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4절부터 11절까지를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강들과 무르 원천에 쏟으니 그것들이 피가 되더라. 또 내가 들으니 부르 천사가 말하기를 오 주여 주는 지금도 계시고, 무르 천사가 말하기를 주여 오 주여 주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의로우신 분이시니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셨나이다. 그들의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신 것이 그들에게는 마땅하니이다라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다른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그러하나이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심판들은 참되시며 의로우시나이다라고 하더라. 넷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해에 쏟으니 해에게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권세가 주어지더라. 그리하여 큰 열기로 사람들을 태우니 그들의 이러한 재앙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더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니라. 다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짐승의 자리에 쏟으니 그의 왕국이 흑암에 쌓이며 그들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자기 혀를 깨물고 자신들의 고통과 헌대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되 자기들의 행위는 회개치 아니하더라. 자,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더운 날씨인데도 저희들을 시원한 곳에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갖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주일 경배에 빠지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당면한 일들에 대해서 잘 해결하게 하시고 속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 주십시오. 성업은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생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날을 소홀히 여긴다면 거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본능이고 명분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직업과 사업을 수행할 때 늘 기도해서 몇 동안에 일하는 것이 훨씬 더 일주일 일하는 것보다 수익이 많아지도록 해서 경배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시험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원합니다. 시간 봉독한 말씀을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더운 날씨에 우리들 이 따가운 온도, 기온과 또 따가운 환경을 잘 피할 수 있게 하시고 건강을 잘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물론요, 지역교회 성도들도 동일한 의로 돌봐 주십시오. 또 인터넷으로 이 설교 시장을 듣고 있는 국내에 있는 여러 지역에서도 동일한 의로 일깨워 주시며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탁드립니다. 더운 날씨인데 마귀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이 하나님의 엄숙한 말씀에 경청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탁드리며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호리병의 심판, 호리병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 최악의 재앙은 대환란의 재앙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재앙을 성경은 네 가지 각각 다른 재앙으로 각각 다른 재앙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장의 재앙이죠. 인장의 재앙이죠.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인장의 전환이고, 둘째는 계시록 9장 12절 18절에 나오는 나파르 트럼펫의 재앙입니다. 나파르 재앙이죠. 그 다음에 기병대의 숫자는 2억인데 셋째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계시록 11장에 나옵니다. 적그리스도가 왜 11장에 중간에 나오는 것인가 하니까 적그리스도는 짐승인데 요한일서 2장에 있는 대로 짐승이죠. 그는 지 뜻대로 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서 11장에 의하면 북방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사람이며 멸망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이죠. 적그리스도의 활동은 내가 봤을 때 북한 김정은이를 상상하면 될 것 같아요. 그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이. 나는 그를 사탄에게 넘겨주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요. 그는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입니다. 그는 성경에서 18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데요. 셋째 재앙은 호리병 심판입니다. 대환란을 성경은 왜 3번이나 다른 표현으로 언급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나는 대환란의 마지막 심판인 호리병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계시록에 와가지고요, 많은 설교자들이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교단들이 형성된 근거가 모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 명쾌해지질 않는 거예요. 어디 어느 구석인가가 이렇게 음침하고 그늘지고 명확하기를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죠. 오늘 이 시간에 나는 호리병 심판에 대해서, 대환란의 마지막 심판인 호리병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호리병 심판이죠. 여기 16절, 4절, 6절 보십시오. 16장. 첫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강들과 무르 원천들에 쏟으니 그것들이 피가 되더라 했죠. 또 내가 들으니 무르 천사가 말하기를 오 주여 주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의로우신 분이시니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셨나이다. 그들의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신 것이 그들에게 마땅한 일이라고 하더라. 첫째로 셋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강들과 무르 원천들에 쏟으니까 피가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는 일찍이 모세가 파라오와 협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430년간의 그런 노예 생활을 종지부를 찍고 내보내달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했을 때 물이 피가 되게 했죠. 물이 피가 되게 했어요. 물은 인간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인데 인간은 그 누구라도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인간뿐만 아니에요. 짐승도 살 수가 없어요. 모든 생태계에 살 수가 없어요. 목이 말라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물이 아니라 피가 쏟아졌다면요. 그 대책이 무엇이죠? 죽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한 것이에요. 성경에 나온 것이 무섭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 마음대로 해석을 했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진리가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의 진리가 안 되는 것은 성경을 고친 사람들이 있었을 때 진리가 안 되고 성경을 해석하는데 자기 멋대로 해석했다면 진리가 안 되는 것이. 성경은 우리를 위로하라고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했다는 것이 거기에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파라오와 협상을 했을 때 파라오가 거절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손에 든 막대기를 강에 있는 물을 치라고 하셨더니 물이 피가 되었다 했어요. 그래서 강의 물고기들이 다 떼죽음을 했죠. 그리고 이집트 전역에 피가 있었죠. 이집트인들은 7일간 물이 없었어요. 이집트인들은 7일간 물이 없었던 것이에요. 제가 그냥 읽을게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하여 백성이 가는 것을 거부하는도다. 넌 아침에 파라오에게 가라. 그러면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가 올 때 강가에 서서 뱀으로 변했던 그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너는 그에게 말할지니 히브리인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께 보내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했죠. 그들이 강가에서 나를 섬기리니 광야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보라 지금까지 당신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도다 했죠.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것으로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하였도다 했죠. 보라 내가 내 손에 있는 막대기로 강에 있는 물을 치리니 그들이 피로 변할 것이라 했지. 그 강에 있는 물고기들이 죽겠고 그 강에서 악취가 나서 이집트인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니라 하시니라 했지. 이집트는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발전됐고 또 국력이 세계에서 가장 강했고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단했어요. 특히나 건축에 있어서 대단한 것이, 군대에 있어서 군사에 있어서 대단한 것이. 좀 피라미드 보세요. 이집트인들이 지은 거거든요. 신비해요. 그냥. 거의 신비해요. 그 막강했던 그러한 나라가, 부강했던 나라가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요. 지금 어떻게 됐죠? 지금은 삼류 국가로 전락해가지고 세계에서 관광객들을 불러다가 자랑하는 것이죠. 뭘 자랑하니까 옛날에 자기들이 그렇게 막강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지금은 삼류 국가로 전락해가는 것이죠. 왜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불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대환란 때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알아야 한다. 5절에 있는 대로. 자, 피가 나쁜 사람은 어떠세요? 어떠죠? 갖가지 병에 걸리죠. 피가 부족한 사람은 죽죠. 그렇죠? 사람은 먹지 않으면 죽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는 것이. 호흡을 할 수 없어도 죽는 것이. 호흡을 하는 기관이라는 것은 콧구멍과 입과 콧구멍을 쓰는 공기를 마시고 입으로 내뿜죠. 이게 폐로 내려가서 폐가 그 공기를 순환시키는 거라고. 나는 우리나라를 참 좋은 나라로 여기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물이 풍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정치, 교육, 국방, 조세, 규제 때문이 아니라 물을 풍족하게 쓸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물을 풍족하게 쓸 수 없어요. 지금 물로 인해 가지고 물 장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 것이죠. 삼다수부터 시작해 가지고 백산수 뭐 하면서 물 종류가 여러 가지라고 했죠. 그러나 믿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강화 교육관에는 최고 물을 주신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누구하고한테 설명을 했지만, 우리 집사들한테 설명했지만, 거기 길상산이에요. 474고지인데요. 그 주변에는 동네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거기에서 물을 파내가지고 써서 오염시키는 오염원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쭉 내려와가지고 지금 우리 있는 교육관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수지로 흘러내려간 거죠. 그래서 그 물을 150m를 팠더니요. 거기서 솟아나온 물이 그야말로 시원하고 1급수예요. 여러분도 강화를 오실 그런 기회가 있으면요. 그 플라스틱 통을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럼 그 물 그냥 공짜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정수기 물은 안 돼요. 나도 영국이 아프리카를 지배했을 때요. 거기에 선교사들을 파송했지 않았어요? 그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걸린 것이 이질이었다고. 물이 나쁘니까요. 그래서 영국이 고심해서 만든 정수기가 있어요. 알루미늄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딱 되는데 우리 집에 지금 있어요. 내가 샀어요. 하나. 오래전에 샀어요. 김포에 있을 때. 김포에서 그거 쓰다가 우리가 이제 강화로 가니까는요. 그것을 가져갔는데 강화는 물이 좋으니까 그걸 쓸 필요가 없어요. 다시 그래서 김포로 가져온 거죠. 물이 좋아야 돼요. 물이 좋으면 건강해지는 거죠. 물이 좋으면 건강해진다. 아무리 집을 잘 지어놨고 좋은 집이라도 환경이라도 물이 나빠봐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지간한 가족들은요, 거의 가정의 기업체에 생수를 사 마시는 점. 가장 한심한 일은요, 대중 목욕탕에 가면요, 샤워를 틀어놓고 이를 닦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멍청한 사람들인 것이죠. 매우 개념 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계 다른 나라들, 내가 거의 한 43개국이나 돌아다녔지만요. 샤워를 틀어놓고 이를 닦는 나라는 이 나라밖에 없어요. 열사의 나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980년 3개월 동안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바닷물을 이렇게 정수해가지고요. 홍해 물을 끓여다가 염기를 제거해서 쓰고 있었는데, 그 머리를 감게 되면 머리가 꼿꼿하게 서버린 거죠. 우리는 비행기를 타니까 비행기에 식수들을 실어주니까 그 식수를 병원들 몇 개 가져와가지고 머리 감을 때만 그것으로 쓰는 거죠. 그 담수 처리하는 그 담수 공장을 우리나라 기업체가 만든 것이 지금은 아마 많이 발달됐을 거죠. 거의 38년이 됐잖아요. 38년이 됐으니까 많이 개발됐을 거라고. 그런데 사우디 왕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요. 그래서 대중 목욕탕에 갔다 오면 얼마나 부럽겠어요. 이 닦는데도 샤워 시켜놓고 계속 틀어놓고 이 닦고 있고. 그죠? 6절에서 그들의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이요.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신 것이 그들에게는 마땅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17장 여인은요. 거기 계시록 17장 열어보십시오. 4절부터 내가 7절까지 읽을게요.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황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차는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요, 짐승을 탔어요. 짐승을 산 거였죠. 3절에 보면 그가 나를 영 안에서 광야로 이끌어가니라.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있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했죠. 5절에서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 엄이라고 하였더라 했죠.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 있는지라 했죠.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랐더라 했죠. 그러자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왜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7머리와 10뿔을 가진 그 짐승의 신비들을 너에게 말하리라 했죠.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또 땅 위에 사는 자들 곧 제사장의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서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그러나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라 했죠.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7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여자가 얼마나 크다고 7산 위에 앉았겠어요? 로마는 7산 위에 있는 것이죠. 7산에 있는 산이 거의 로마의 산이죠. 바티칸이 거기에 세워진 것은요, 그렇게 다니엘보다 영리한 사탄이 거기에 성경대로 자기의 거점을 만든 것이죠. 도성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통치할 도성 아니죠? 도성이죠? 도성하고 대각을 이루는 것이 로마이죠. 로마 카톨릭이 우연하게 있는 거 아니에요. 마귀의 교회가 있어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피를 마시는 것이죠. 피를 마시는 행위가 율법 이전에는 금지했죠. 창세기 9장에서. 율법 아래서도 금지했죠. 레위기 17장에서. 그 다음에 율법 이후에도 금지했죠. 사도행전 15장에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은 매주일 정오가 되면 피를 마시는 것이죠.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걸 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마귀의 집단이라고. 뿐만 아니라 피를 마시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이. 희한한 종교 집단이죠. 피를 마시는. 무지하고 가증하며 섬찍하다고 하죠. 그들은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죽인 범죄 조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피를 마시게 하겠다는 것이 계시록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7절 말씀이라고 하죠.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말씀하신 것이. 여기 17장 6절에 보십시오. 17장 1절부터 제가 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또 7 호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큰 창녀의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했어요.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말한 것이.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더라고 하고 그가 나를 영 안에서 강화로 이끌어 가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있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추기경들이 그걸 입죠. 금과 보석과 진주를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자는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을 엄이라고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 놀랐노라. 그러자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왜 놀라느냐? 내가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그 짐승의 신비를 너에게 말하리라 하지.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하지. 또 땅 위에 사는 자들
그 세상의 기초와 놓인 이래로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그러나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라리라.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왕이 있는데 다섯은 패망하였으나 하나는 남아있고 또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오면 잠시 동안 머물러야만 하리라. 그것이 적그리스도라고. 자, 호리병 심판. 두 번째는 넷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해에서 쏘더니 해가 사람들을 불로 태웠더라 하죠. 거기에 7절부터 9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다른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그러하나이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16장 7절이죠. 그러하나이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심판들은 참되시며 의로우시나이다 라고 하더라 했죠. 넷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해에 쏘더니 해에게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권세가 주어지더라. 그래야 큰 열기로 사람들을 태우니 그들이 이러한 재앙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가더라 했죠.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라 했죠. 성경에 기록된 일들, 성경에 예언된 일들은 반드시 실행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어가지고 쓸데없는 것처럼 실행되지 않을 일들을 기록해가지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하고 제시하시면서 현혹하는 거 아니죠. 조금이라도 현혹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깨우치지도 못하고 성장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나 성경에 기초한 책들을 읽을 때이면 반드시 이 점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죠. 넷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해에 쏘더니까 해에서 해에게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권세가 주어졌다 했죠. 이사야 30장 23절에서요. 거기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30장. 이사야 30장 23절에서 26절이죠. 그러면 그는 내가 땅에 뿌리를 내 씨앗의 위를 주실 것이요 또 땅을 솟아나는 빵을 기름지고 풍성하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족이 넓은 초장에서 먹으리라 하세요. 땅을 가는 소들과 어린 나귀들도 삽과 키로 까부른 깨끗한 여물을 먹으리라 하세요. 망대들이 무너지는 그 살구 날에 모든 높은 산과 높은 언덕에는 강과 시내가 흐를 것이며 또 주께서 자기 백성의 터진 자리를 싸매시고 메마진 상처를 치유하시는 날에 달빛이 햇빛같이 될 것이요 햇빛은 7날의 빛과 같이 7배가 되리라 했죠. 여기 이사야 30장은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자신의 왕국이 받을 복을 예시해 주신 것이죠. 26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자기 백성의 터진 자리를 싸매시고 메맞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날에 달빛이 햇빛같이 될 것이요 햇빛은 7배가 되리라. 그렇게 되었을 때 얼마나 뜨겁겠죠? 지금 우리나라는 1994년 대폭염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2년 전은 2016년에도 무척 더웠지만 과거 재앙은 쉬 망가가는 사람들의 습성이기 때문에 닥치면 그때 보자는 생활 자세로 취하고 있는 것이죠. 열사병들죠. 온열 질환에 걸리는 환자만 한 해에 2,000명이 달하는 거죠. 죽는 사람도 있지만 죽지 않고 온열병에 걸리는 사람들이죠. 2003년부터 10년간 사망자 수가요. 293명이죠. 3명인데 그 숫자는 같은 기간 홍수, 태풍, 폭설로 사망한 280명보다도 13명이 많은 것이죠. 금년 들어서 벌써 6명이 폭염으로 사망했던 것이죠. 하늘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요. 인간이 희생됐고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요. 그거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차원의 폭염 대체 매뉴얼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스운 나라죠. 나는 그 신문에 보면요. 마치 우리나라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몇 달 전에 생긴 새로운 나라 같아요. 최상위에 있는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강요들,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지자체들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죠. 왜 폭염에 대한 매뉴얼이 없는 것인가 하죠. 자연재해는요, 재난은요, 태풍, 홍수, 강풍, 호우, 풍랑, 해일, 눈 많이 오는 대설,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 활동들만은 있을 뿐이지요. 폭염은 빠져 있는 거죠. 그 엊그제 세운 나라 같아요. 우리나라는 거의 다 사계절이 있죠. 그러니까 봄, 가을, 겨울만 생각하는 거죠. 여름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름은 물속에 뛰어들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의 협의체 IPCC의 발표에 의하면요. 세계 인구의 30%가 매년 20일 이상 사망할 수 있는 폭염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 오후 4시를 기준해서 대구는 36.6도였습니다. 포항, 강릉은 36.6도, 3도, 광주가 35.3도, 서울 34도죠. 일본 중서부는 38도, 기후에는 16일 39.5도였다고 했습니다. 마오 형제가 사는 도쿄 인근에 있는 그 도시는요, 40.8도까지 올라갔다 그래요. 형제가 이야기했는데 40.8도였죠. 그래도 여자들이 테니스를 친다 그래요. 우리 테니스 코치 아니에요. 테니스를 무척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자들이. 미국의 서남부 지역은 연일 37.8도였죠. 우리나라하고 거의 같죠? 캘리포니아 시노에는 48.9도 있죠. LA 카운티 우드랜드 힐은 44.4도까지 올랐다고 그랬죠. 러시아 크라스노 야르스코에서는 월드컵 경기 동안에요. 산불로 2억 4천만 평을 숲을 태워버렸다고 그래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죠? 뜨거운 데다가.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연재해로 멍청한 사람들을 일깨우시라고 하시는 것이죠. 햇볕이 뜨거우면 어디를 보죠? 하늘을 보죠. 비가 안 오면 어디를 보죠? 비가 많이 오면 어디를 보죠? 하늘을 쳐다보죠. 여러분은 하루에 하늘을 몇 번씩이나 쳐다보십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세요.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그러려면 목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목 운동을 하는 거죠. 밤에도 쳐다보면 별이 어디 뜨고 몇 개나 보이고 달이 어디 뜨고 몇 개나 보이고 강화는 거기에 달에 의해서 조류가 들어오고 나오고 하잖아요. 어쨌든 물이 안 들어와 있죠. 그러나 이제 달이 보이면 초승달이 보이면 이제 내일 아침에 이제 물이 들어오는구나 이제 안다고. 우리나라 작년보다도 원전 가동이요 들었다 그래요. 예비 전력이 2년 만에 최저였죠. 11.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비 전력이 더 많이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되니까 셧다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끝나버리겠지. 전기가 끝나버린 거예요. 전기 공급이. 철없는 정부는 원전을 없애겠다고 하는 거예요. 국민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원전을 없앤다면서 다른 나라에다는 원전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우리 정부를 향해서요. 당신들은 원전을 안 하면서 왜 우리한테 팔아먹으려고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위험해서 그런다. 위험한 것을 왜 우리한테 파느냐? 할 말이 없어요.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 거죠. 좌파들이 청와대를 점령해가지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난리가 나버린 거죠. 전혀 두뇌가 없는 사람들이죠. 전혀 두뇌가 없어요. 어디서 배우는 사람들이요. 정치한다고 들어왔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우리나라에는 기상청 외에도요. K웨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게 사설 회사인데요. 한전과 한국가스공사 그의 약 4천여 기업에 황사, 태풍, 장마, 폭염 같은 날씨 정보를 유로로 제공하고 있는 회사예요. 아마 대단히 많이 벌 거예요. 우리 조원일 형제도 그 중에 하나에 끼어 있는 거죠. 내가 알기로는. 물론 이런 사설 기업도요. 기업이 성행하는 것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요. 지금까지의 경험과 노하우로 상황 분석을 했어요. 제공하면 거의 맞아떨어진다고 그래요. 이 회사의 센터장이 내놓은 자꾸 열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놨는데 이렇다고 합니다. 티베트에서 밀려 내려온 고온이 한반도 대기 상층부에 핫 돔을 만들어가지고 있어서 북쪽의 찬 기온이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것을 막고 있다고 했어요. 하층부에는 강력한 북대서양 고기압이 위치한 상황이라 하죠. 구름도 형성이 안 되어 소나기마저도 잘 내리지 않는다고 설명했어요. 태풍을 밀어내버린 거예요. 태풍을. 태풍이 이렇게 해서 황해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요. 그걸 밀어내버린 것이에요. 중국 쪽으로 다 밀어내버린다. 중국에서 막 물난리가 나고 난리 났지 않았어요. 기상학자들은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현상에만 그들의 의견을 개진할 뿐이죠. 그나마 하늘에서 행하신 일들을 오랜 통계를 가지고서 예측을 한다니까 얼마나 대단한 것이에요. 한국 기상상황은 모든 국민의 관심사라고 하죠. 하루의 기상상황은 모든 국민의 관심사였죠. 왜냐하면 날씨가 더웠거나 나쁘게 되면요. 아무 일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농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기후 현상들을 만드시어 인간이 단 한 시간도 예측하지 못하도록 마음대로 상황을 바꾸시어서 인간들로 하나님께 성경을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에 경청하고 대환란을 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찬양할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함으로써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대례에 쓴 것이에요. 그냥 나는 사정이 좀 나빠가지고 교회 예배 드리러 못 간다. 그것은 종교인이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문을 닫고 경배드리러 왔다면요. 그 다음 주에 그 가게는요. 훨씬 많이 번성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사과 농사 이렇게 다 지어놓으니까요. 병충해가 와가지고 사과나무 자체를 뿌리째 뽑아가지고 전부 묻어버리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죠? 하나님을 100% 신뢰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어떻게 아는 것인가? 우리는 성경들을 믿잖아요. 성경 따로, 인간 생각 따로, 그거 믿는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을 것 같으면 사업을 시작할 때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지 기도해서 시작해야 한다. 돈만 버는 것이 목적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죠. 아, 재수 좋다. 오늘 재수가 좋아서 매상이 많았다. 이런 소리 하는 것이죠. 하루만 하는가요? 일주일만 하는가요? 한 달만 하는가요? 1년만 하는가요? 아니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도 기업이 한번 번성했다 그래가지고, 아, 이제는 먹고 살게 되었구나. 그래, 그때부터 몰락하게 되는 것이죠. 호리병 심판, 세 번째로 다섯째 천사가 호리병을 짐승의 자리에 쏟으니, 10절부터 11절. 다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의 짐승의 자리에 쏟으니 그의 왕국이 흑암에 쌓이며 그들이 고통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고 자신들의 고통과 헌대로 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되 자기들의 행위는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들이 고통으로 인해서 자기 혀를 깨물고 자신들의 고통과 헌대로 인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되 자기들의 행위는 회개치 아니하더라. 긴 가뭄이 오거나 홍수가 지거나 자연계의 이상이 생겨서 손해를 봤다면 집이 떠나가가지고 짐승이 다 떠나가 버리게 한다 같으면 인간이 하는 것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밖에 없어요. 욕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아닙니까? 두 분류로 나누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과 믿는 체 하는 사람과 나눠진다. 믿는 체 했던 사람들이 무슨 간증을 했다겠어. 그것을 유명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내가 30 몇 년 동안 78년에 구원받았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경험한 건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거죠. 왜 내가 죽어야 하면 죽는 거죠. 내가 성경대로 설교도 안 하고 거짓말하고 돈이나 생겨 그랬다면 나는 필요 없다. 이거 죽는 거예요.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아직도 좀 쓸만하다 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돈 때문에 돈을 좋아해가지고 했던 일은 하나도 한 가지도 없어요.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같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했죠. 내가 더 뭘 많이 가지려고 한 것은 없어요. 나는 내가 받은 월급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나는 준 대로 받고 내가 더 필요하면 하나님께 더 주시는 것이고 지금까지 내 경험으로 왔을 때 모두 다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나는 근심 걱정 없어요. 어제도 내가 우리 거기 수료식 할 때 설교했지만 나는 돈 때문에 뭘 하는 거 아니에요. 당뇨학교, 비만학교 그거 하는 것도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일찍이 이야기했거든요. 여기에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된다. 이게. 발걸음이 많아야 된다. 이제. 그래서 지금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잖아요. 강의하잖아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그러면 어떻게 하냐, 수요일까지. 그 기간 동안만 하는 거예요. 돈 버는 거하고 관계없어요. 나는 전혀 그런 거 관계없어요. 돈을 벌려면 그렇게만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내 의무가 뭐예요? 임무가 뭐예요? 구령하는 거죠. 당신이 공수부대원이면
낙하산 타고 내려올 때 낙하산 안 펴주면 어떻게 하냐? 대답 못하죠. 내가 그러면 나는 기도한다 했죠. 내가 당신에게 기도하면 응답해 줄 사람을 소개한다 했죠. 그렇게 해서 구원받게 해가지고 진리에 순종하게 하고 그 사람이면 이제 치료해 주는 거죠. 약도 제시하고 또 당뇨식도 제시하고 반찬까지. 그 다음에 운동하고 들길 다 걷고 운동하고 산에 가고 3가지 약, 음식, 그 다음에 운동이에요. 이 3가지면 낫는 것이죠. 나는 지금 당뇨약을 먹는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이 간에 대한 약을 먹는 거죠. 내 간이 다른 사람보다 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만 치료하게 되면 내 당뇨는 그냥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니까 혈당이 막 올라요. 310 얼마까지 올라간 거예요. 아침 먹고서 재보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했더니 약 안 먹었는데도요. 대개 다 식후 2시간 있다가 재면은요, 거의 200에 가깝잖아요. 어제도 181인가? 나온 것이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됐죠? 약을 먹을 때는 거의 141, 45 이렇게 남아옵니다. 약을 이제 줄 거죠. 못 받죠. 우리 이명성제가 이제 우리에게 준다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약물이들에 대해서 나만 치료받는 거 아니에요. 난 환자들에게 기도하고 치료받게 해주고 싶은 것이. 건강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종임을 자처하는 목사들과 교사들이요, 성경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않으면서 교회 강단에서 자기 교단 교리를 가르치고 거짓말하거나 로마 가톨릭의 사제, 주교, 대주교 추기 위한 교황 행세를 하면서 혹세무민하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게 되면 그들은 지옥의 자식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옥의 무서움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주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의 종들이 하는 행위인 거죠. 그들은 2가지 죄에 대한 벌이 지옥불 속에서 영원 묵은토록 울부짖는다는 사실을 짐짓 부인하라고 하는 것이야. 아니, 하나님은 반드시 여기에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실행하신 것이. 아무 대비 없이요. 성경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되겠지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멍청한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은 아무런 혜택도 못 받은 것이죠. 자기 구원도 확신하지 못한 사람이 교회 다닌다 할 것 같으면 그건 멍청하게 다니는 것이에요. 왜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요, 사형 언도를 받은 죄수들을요, 사형에 처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겠지만요, 그는 법을 준수하지 않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대통령인 것을 스스로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형수들이요, 지금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야 뭘 해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 하고 있어요. 그가 백보자 심판에 서게 되면 이 점에 대해서 창조주의 명령을 어겼다는 죄로 인해서 성경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무엇이에요? 인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매달아 장장 6시간이나 벌거벗긴 채요.
뜨거운 땅볕 아래서 양손과 양발에 못질을 당하시고 끝나는 옆구리가 창으로 찔려가지고 물과 피까지 다 쏟았는데 배기한 유대인들은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고 비아냥거린 그 가증한 마귀 종들은 우리는 성경에서 본 거예요. 주님의 그러한 고통이 인류 죄를 적용해 주시고 지옥에 가지 않게 해준 자는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냥 죽은 거예요. 우주와 자연과 온갖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요. 벌레만큼 못한 가증한 음행자들, 사기꾼들, 정치 몰입애들, 부자들, 갑질하는 노조들, 기업인들, 불효자식들, 도둑과 강도들, 마피아들, 진화론자들, 공산주의자들, 위선적인 그리스도인들. 성경 안 믿는 거예요. 교회에 이름 올려놓고요. 주 이름은 경배에 빠지는 사람들이에요. 사업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데 안 하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목마르다고 소리 지르시고 강한 햇빛 아래서 6시간이나 매달리셔서 그러시고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고 고개를 떨구시던 구세주를 알고 기가고 미래하는데 그들은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의 인간들에게 주님께서는 너무나 오래 참아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분하지 못한 자들이 구원받지 않은 마귀의 자식들을 모아놓고서 주일이면 헌금을 거두어서 헤아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거짓말하고 자랑하는 것이죠. 성경을 알고 성경은 그대로 믿었던 사람들은 그런 짓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한다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릴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의 믿음의 행보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을요, 실족시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이 있고 의심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의심이 믿음보다도 훨씬 커버리면 어떻게 하는 것이죠? 믿음이 소용없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들은 교회 아니죠. 몇 년 전 한 일간신문에 소개된 서울에 있는 4개의 교회가 소개됐습니다. 내용인적이요? 사람들이 들으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들으면 혹하는 거예요. 교회 건물 없이 일반 학교의 강단이나 카페나 공연장을 빌려 쓰면서 교회 건축에 쓰일 돈을 이웃도 없게 쓴다고 소개한 기사였어요. 그들은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에 우리는 성경을 따릅니다가 아니라 그 대신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교회를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외우는 자들이 교회를 하는 거라고 하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우리가 있는 잠실동 송파구가 잘 되도록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도 분수가 있죠.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목자들이라는 자들이, 목사라는 자들이 나서가지고 이제 이렇게 쓰잘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실족시키는 것이. 누가 대환란을 겪게 되는 것인가?
성경을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믿었다고 여기는 그런 자들이죠. 그들은 짧은 지상 삶을 영혼과 바꿔치기 한 에서와 같은 자들이었죠. 거듭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자들이요. 저들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탄을 믿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가보면 어디까지 가겠죠? 지옥의 문전까지 가는 것이. 성경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예요. 성경 외에 어떤 사람이라도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진리 아니에요. 고기를 낚으려면 미끼가 있어야 돼요. 요즘은 미끼 지렁이 같이 만든 것도 있고 별 미끼가 다 남은 것이. 그걸 진짜 미끼로, 진짜 미끼로 속은 물고기들이 잡히는 거죠. 흑암에 쌓이며 고통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고 자신들의 고통과 헌대가 뭐예요? 문둥병이죠. 그것을 인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나 자기들의 행위는 회개치 않은 자들이라고 계시록 16장 10절 11절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무단히 기록된 책 아니에요. 공부하고 믿어 실행하라는 책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서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음이라 했죠. 아멘. 여러분 여기 지금 예배 드린다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지 않냐고 여러분이 지금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다른 데 정신을 팔고 있다면 넓은 문을 선호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이죠. 결론적으로 진화를 만들어낸 찰스 다윈은요, 의학도요, 법학도요, 신학도 있다고. 신학과 있다고. 사탄이 신학을 잘못 배운 다윈을 내세워가지고 창조주를 대적하게 만든 것이죠. 그를 따랐던 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멸망의 자녀들로 살고 있는 것이죠. 어제 우리 성경어 과학 교재에는 헨리 모리스 박사가 나왔죠. 헨리 모리스 박사는 나하고 엄청 친한 거였죠. 샌디에고에 가게 되면 그분 유대인들이 미국 창조 과학의 회장 아니에요. 그래 이제 내가 가가지고 목사님 우리 한국에도 이제 한글 킹제임성이 나왔습니다.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한 권 주고, 그랬더니 이게 우리나라의 창조과학 회장이 한동대학 총장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편지를 썼어요. 한국에도 이제 한글 킹제임성이 나왔으니까 당신은 회원들을 보고서 한글 킹제임성을 사보라 그러고, 이성호 목사한테 가가지고, 상의하십시오. 그러다. 그 사람이 나한테 상의하러 오겠어요. 안 오죠. 자기 보고 내가 오라 그랬더니 그때 합정동이 어떻게 와요. 그죠? 그래도 왔으면 해서 했더니 자기 아들이 노아와 방주에 대해서 책 썼잖아요. 데니엘이라고. 아들을 오라 그러면 보내면 어떻겠냐고. 자기는 늙고 그래야 비행기도 잘 못하고 그런다. 아들이 피하지를 않다. 자기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 그 아들을 좀 데리고 가면 어떠냐 그랬죠.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아버지하고는 판약이 다른 거죠. 구소련 스탈린은 신학도 있어요. 성경을 잘못 배움으로 인해서 공산주의를 신봉하고 시베리아 수용소를 지어가지고 자기 국민 솔제니친이 쓴 글에 의하면요,
6,600만 명을 죽인 것이. 마귀를 따른 거라고. 북한의 김일성이도 자기 어머니가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다고 그래요.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김일성이 세례받은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6.25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수백만 명의 동족을 죽이고 지금도 이산가족이 1천만 명이 넘는 거죠. 그의 아들 김정일은 화학무기 실험을 하는 데 있어 과학자들이 개가 한 마리 필요하다 그랬더니요. 왜 사람이 있는데 개를 쓰냐고.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죠. 마귀 자식이라고 하죠. 우리가 공부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실제의 구세주요 왕이 내려오시면요. 실제적인 이스라엘 시온산에서 실제적인 예루살렘의 실제적인 보좌에 앉아가지고 실제적인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통치하시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때 왕과 제사장으로서 1000년간 주님과 치리하게 될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짓말쟁이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의심하고 실현될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요, 그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몇 십만, 몇 백명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건 소용없어요, 그거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이 나라는 그런 교회가 너무 많은 것이에요. 세계는 그런 교회가 너무 많은 것이에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예배 환경을 조성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강론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더운 여름철을 대환란에 불로 물이 피가 되는 그 피를 마시하는 그 대환란의 호리병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경이 진리인 것을 알고 진리가 실현된다는 것은 100%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제단에 나올 때 모든 그늘진 것들을 버리고 참신한 영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께 고하는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